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매 7년마다 구워진 빚을 탕감해 주는 그 면제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한 사회가 여러 가지 법도 있고 또 오늘날 이제 참 사회복지제도 또 의료보험 여러 가지 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복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또 제도가 있고 돕는 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사회 중에 또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빈부의 문제죠. 빈부. 이 부자는 계속 자기의 부로 인하여서 더 큰 부를 계속 얻게 되죠.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부자는 이제 돈이 있고 또 돈이 있으면 또 정보가 있고 또 사람들이 있고 조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또 속된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이 뭘 번다? 돈을 번다.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또 이게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부익부, 빈익빈 어떤 그런 빈부 사회가 더 강화되는 그런 면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 빈부의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일,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겠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갈등이 아니라 그러한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갈등 구조가 아니라 하나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부자도 행복하고 가난한 자도 행복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이루고 실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고 사자와 송아지가 함께 뛰어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 말씀에 의하여서 그리고 은혜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다고 다른 사람들을 깔본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든지 내가 힘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착취한다든지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는 그 은사를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격려하고 축복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그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그러한 이 법이 오늘 이제 면제년 7년마다 내가 빌려준 것을 다 탕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누구에게 하냐?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는 계속 7년 넘어가도 계속 이자를 받고 그것을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받죠. 그러나 형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는 어려운 사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을 계속 옥죄고 그리고 찌르고 압박하지 말고 바로 그들을 풀어줘라, 면제해줘라.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여러분 그 빌려준 거 단돈 얼마라도 빌려준 것을 못 받으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렇지 않나요? 가까운 사이에 그냥 내가 이 밥을 사줄 수도 있고 그냥 내가 돈을 쓸 수도 있지만 빌려줬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 갚아주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참 속상하고 아깝고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 이 어떤 돈의 굴레,
근데 이 빚. 여러분, 이 빚을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줘 본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빚을 얻어가지고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빚 중에서 이제 굉장히 큰 압박을 주는 게 뭐예요? 이제 사채,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사채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원금이 있죠. 그 다음에 이자가 있죠. 그걸 또 이자를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은행도 연체 이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원금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이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년 월급 받아가지고 노력해서 갚고 또 갚았지만 원금은 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원금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를 갚았지만 여전히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자가 또 이자를 만들고 그 이자가 또 이자를 만들고 이런 어떤 이런 악순환 가운데에서 오늘 이 면제는의 법은 그걸 끊어줘라.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거. 바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죄의 굴레를 풀어주셨죠. 바로 그러한 동일선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것을 통하여서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또 개인적으로 또 뭐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또 지방단체에서 그 이제 어느 정도 기금을 이렇게 풀어서 어떤 개인 경제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소유자이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이 각자 그 어려운 사람한테 매달 얼마씩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 값을 딱 주면 되지 않나. 그게 더 합리적이고 더 편리한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누가 어려운지 조사할 것도 없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그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바로 그 공동체에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고 순종해서 그걸 실현함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7년마다 면제해주고 탕감해주는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바로 그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공동체적으로 바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져 가도록. 근데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가냐?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첫째는 믿음 공동체예요. 여러분, 내가 빌려줬는데 그것을 7년째에 안 받는다. 그건 얼마나 큰 손실이에요. 그럼 다음부터는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싶겠어요? 안 빌려주고 싶겠어요? 안 빌려주고 싶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돈 있는 것을 어떻게 알고 내가 지금 우리 집이 어려워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내년이 7년째예요. 그럼 이거 받을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받을 가능성이 희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핑계 저 핑계 돼가지고 1년만 버티면 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앞으로 1년 남았던 2년 남았던 받을 수 있든 받을 수 없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채워주고 그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설령 또 7년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받지 못한다 이런다고 할 때 얼마나 재정적으로 손실이 커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것을 순종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그 손실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 빚을 얻어간 사람이 너한테 갚아주지 못하는 그 손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너에게 채워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으면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지만 믿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 10원 하나도 우리가 그냥 의미 없이 나가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돈의 문제,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신약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이치까지 가냐? 하나님의 이치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곧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초월하여서 무슨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로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돈에 의하여서 살아가고 돈에 의하여서 관계가 형성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있는 이 돈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이 손실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단순한 믿음으로 헌신할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자, 4절, 5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면 그 부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누가 복을 받아요? 이스라엘 전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전 공동체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믿음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순종하니까 복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찬송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긍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강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내 자녀만, 내 식구만, 나와 아는 사람만. 응? 우리도 그런 경향이 있죠. 나하고 아는 사람, 나하고 뭔가 줄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해주지만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람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속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난한 자를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떨까요? 바로 이제 그 부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기뻐하지만 또한 이제 그것을 도움을 받는 자는 어떨까요?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하지만 또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10,000달란트. 그런데 이 사람을 이 주인이 보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10,000달란트. 근데 이게 10,000달란트가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이게 6천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6천만 날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6천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라는 것은 단지 딱 1만 달란트 그 말이 아니라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주인이 용서해 줬어요. 이 면제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면제 받은 사람이 나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뭐냐?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00일 동안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이 사람한테 빚진 사람이 있는데 야 임마 그걸 가져갔으면 빨리 갚아야지 해가지고 막 면박을 주고 무안을 주고 막 호통을 치고 멱살을 잡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
그 자기 어려워가지고 사업 다 망하고 그냥 완전히 해서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는데, 탕감받았는데, 저 백단으로 온 저거 한 사람을 저렇게 면박을 주고 무시하고 욕하고 저럴 수 있나? 근데 이 소문이 주인한테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괘씸한 놈아,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가 되는 것을 용서해 줬는데, 풀어줬는데, 네가 어떻게 그 사소한 거, 그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 결과가 뻔한 거죠. 그 사람은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 이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부름받았다, 은혜로 복을 누린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겼듯이 긍휼히 여김으로써 이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라 긍휼 공동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이 면제년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부자도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러니까 돈을 벌 때도 기쁘지만 제일 기쁜 때가 언제예요? 의미 있게 돈을 쓸 때 제일 보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의미 있게 사용할 때. 마찬가지로 또한 이 받는 사람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대립 구조가 되어서 갈등 구조가 되고, 어떤 노사가 서로 갈등 구조가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존중하고,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하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축복하고 잔치가 이루어지듯이 오늘 그 공동체가 잔치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고 잔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통로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